네, 대림절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대림절이어서 좀 찬양 곡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십자가인 것 같아서요. 그 마음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있기에 주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감무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을 좀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날 하나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한다라고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 그 마음 깊이 있게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타원이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리라.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타원이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한교회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강단에 서는 아버지 우리 한교회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한교회 목사님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지키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빛이시고 하나님 유일한 광명이신 주님,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때만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희선 김유정 집사님의 딸 이유빈 어린이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너는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10장에만 해도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또 이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렇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요,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양떼를 이용해 먹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반응이 이상해요. 이들을 심판한다고 했다가 또 그냥 내버려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목자들의 잘못을 나열해서 목자들은 심판하고 또 백성들은
편들어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목자들과 백성 둘 다 심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더 헷갈리는 건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목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 일으키신다면 어떤 분이죠?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기대하고 보는데 이 새 목자가 양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요,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목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목자를 하나님이 일으키겠다고 하셔놓고는 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읽으면요, 도무지 뭘 말하고자, 뭘 말씀하시고자 한지 잘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도대체 오늘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요,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이렇게 핵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양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맹수들에게 그냥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 맹수가 우글우글 거려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스가랴라는 이 목자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목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잡혀 죽을 양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떼라고 부르시는 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해버린 거죠.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가 이들에게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동안 선지자로 좀 수고했는데 이제 퇴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선지자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챙겨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스가랴가 퇴직금을 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스가랴가 진짜 돈이 궁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건요, 나는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요거를 돌려서 한 말입니다.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요, 엄마가 말을 지지도 안 듣는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엄마 노릇 못하겠다. 이제 엄마는 짐 싸서 집을 나갈 거야. 너네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집을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퇴직금을 줘버립니다. 은 30을 줍니다. 엄마, 그래 알겠어, 그럼 엄마 나가서 잘 살아, 빠빠이,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선지자에게 퇴직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나 안 듣고 싶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스가랴 선지자님,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래, 이거 먹고 이 퇴직금 먹고 떨어지세요. 선지자 빠빠이, 안녕, 이런 뜻인 거죠.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건강이나 돈, 집 이런 거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발 말씀만은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 안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잘 듣겠습니다. 말씀 거둔다는 말씀, 제발 그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좋다 하면서 은30을 줘버립니다. 이 은30은 또 어떤 돈입니까? 그 당시 노예의 품삯입니다. 스가랴가 그 이전에 전해온 그 말씀의 행위를 이 노예의 행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은30 드렸죠. 이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그런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잡혀 죽을 양떼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우리는 양떼 아닙니까? 양떼는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목자가 없는데도 양인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평생에 막 코로나는 지금 처음 겪는 그런 일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요, 목자만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맹수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 같아도 목자는요,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곧 쉴 만한 물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건강, 돈, 집, 주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그것만은 거둬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온 거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만 있으면 지금 코로나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아무리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잡혀 죽을 양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운명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양들을 연합, 은총 이 두 막대기로요 돌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막대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막대기를 들었다. 그럼 그날은 엄청 주워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로 맞는 날이죠. 근데 목자는요, 이 막대기는요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막대기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두 막대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어요. 돌봐오셨어요. 은총의 막대기는 뭐죠?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강명식 씨의 진리라는 곡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은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이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냥 인간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총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라면, 이 연합은 가로로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은총과 연합으로 이 두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이제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고, 분질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새 목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달이라는 짧은 이 시간 동안
이 세 명의 영적인 지도자를 다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과요 또 16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양떼를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요, 양떼를 이용해 먹습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요, 한 리더가요, 멤버를 잘 양육하더니 졸업하고는 그 멤버랑 교제를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활동할 때, 같이 이렇게 캠퍼스에서 활동할 때 그때 사귀었으면 진짜 욕 먹었을 텐데, 졸업하고 사귀니까 좀 이해는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주님은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너는 네 양을 먹었구나, 네 양을 먹으라 했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이 본문의 목자들이요, 양을 먹었어요. 잡아먹었어요.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양떼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탐욕의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해 버렸어요. 심지어 5절에 보면요,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찬송한답니다. 종교조차 지금 심각하게 타락했죠. 한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권사님이 포주 노릇을 하면서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사람을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종교조차요 지금 상식밖에 되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고요,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졌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사라졌기에, 목자가 사라져서 그 풍성함을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래 된 거죠. 목자가 있으면요 풍성하기 때문에요 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한테 은혜 받으면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조차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로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은총과 연합이 있을 땐요 상식이 통해요. 아이들도요, 자기 집에 막 사탕이 막 1000개, 10,000개 있다, 그러면 한 개씩 나눠주는 거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당장 자기 손에 사탕이 단 하나밖에 없다, 나눠주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3일을 굶었다, 그리고 사탕도 아예 없는 채로,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3일을 굶은 채로 사탕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탕에 탐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걸 훔치고 싶던지 아니면 이렇게 폭력으로 뺐던지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고 돌보심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더니 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양떼들도 서로를 막 잡아먹는 그런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언젠가요, 제가 설교 때 좀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이 시대는요 좀비 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좀비 영화 진짜 싫어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좀비 영화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요. 끝날 때까지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뭔가 답답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판을 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좀비 영화는요 지금의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다 적이라는 뜻입니다.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투쟁해야 겨우겨우 살아남는 곳이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 느낌. 죽여둬요. 좀비들, 내 주변에 달려든 좀비들 아무리 죽여둬요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심지어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좀비가 아니었던 이 사람도요 언제 좀비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내 친구였는데 이들도 좀비한테 한번 물리면요 순식간에 감염이 되어서 나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 맞습니다. 그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감염되어서 좀비가 된 친구였어요.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은요 또 큰 상처를 입어서 또 똑같은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지금 내 주변에 좀비들이 득시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동료들조차 언제 적이 될지 모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좀비 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깝깝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망인가? 오늘 아까 핵심 구절 처음에 읽었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잡혀 죽을 양떼를요 여전히 먹이라고 하십니다. 먹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거절한 그 잡혀 죽을 양떼한테 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나를 거절하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나를 떠났구나. 근데 나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나는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그냥 나에게 나오기만 하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씀을 준단다. 그 말씀을 제발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렴.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농부는요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에도 씨를 뿌려요.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씨는요 뿌려지면요 이게 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튕겨져 나올 그럴 땅이에요. 그런 땅에도 하나님은요 씨를 뿌립니다. 왜죠? 그런 자들도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 내 목숨을 내어주서라도 너를 반드시 건져내고 말겠다.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다만 한 가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비참합니까? 오늘 스가랴도요 목자를 떠난 양떼의 비참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났더니요 우리는요 사람을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 수단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주위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좀비들로 득시글거리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먹으면 된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거라. 그러면요 아무리 좀비들이 득시글거려도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메마르게 느껴져도 결국은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됩니다. 직장 뭐 내가 하고 있는 영업들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건강, 돈, 집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 삶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잡혀 죽을 양떼가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양이 됩니다. 맹수가 울거리고요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목자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온 것 같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참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집, 돈 이런 거 지금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 직장에서 어떤 역할들, 영업들, 주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몇 가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이 교회의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이 교회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가 참 3차 유행의 참 위기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막아주시고 잠잠케 해주시고, 또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또 잘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겸손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이 나라와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